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이끄심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역사하여 줍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즈미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서머나가 지금의 이즈미르인데, 터키에 가면 느낌이 이래요. 그냥 농촌 도시 같은, 사람들도요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러워. 근데 키도 상당히 크고요. 옛날 오스만 투르크족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완전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그 이스탄불에 가면 왕궁 이런 데를 가봐도 그렇고요. 하여튼 그래요. 유물도 많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촌스럽고요. 사람들이 여자들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기름진 땅이고 그래서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다 이 터키에 있는데, 다른 모든 교회는 흔적만 있습니다. 흔적. 여기가 교회 터였을 것이다. 또 이 기둥이 그때 중심되는 기둥이었을 거다. 뭐 이런. 근데 지금 서모나 교회는 오늘날도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왜 아직까지 있을까? 왜 존재하는가? 또 아까 얘기하는 이 이즈미르라는 도시는 아까 얘기한 터키 전체가 좀 빈민가 같은, 빈민가 보면 너무 심한가요? 좀 그렇게 이렇게 부유한 나라 같지 않아요. 이스탄불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즈미르는요 정말 예뻐요. 그리고 아주 사람들도 세련되고 그냥 진짜 서양 유럽 같은 나라 이렇게 느낌이, 우리나라 명동보다도 더 발전한 도시 같은 느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왜 이 도시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또 이와 같은 능력이 뭘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행을 하면 그곳, 바로 이곳이 서머나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장 9절 한 목소리로 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공고를 알거니와 실상 내가 유혹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으로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면 책망이 없는 교회, 또는 칭찬은 있지만 아까 얘기한 다시 책망은 없는, 그러니까 아주 모델이 되는 교회. 근데 칭찬이 과연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그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7교회 중에 가장 짧은 내용의 편지가 주어지는 교회예요. 8, 9, 10, 11 딱 4절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면 환난과 궁핍을 주께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그런 생각 안 해보나요? 예를 들면 어떤 핍박하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몽둥이를 휘두르려고 하면 그야말로 기적처럼 몽둥이가 부러져 버리든지, 아니면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이 천둥을 맞아서 죽든지,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 같은.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은 없고 나는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이 도시는 원래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진 계획 도시라고 합니다. 계획 도시.
우리나라도 계획도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최근에 와서야 이 계획도시가 생기죠. 계획도시라는 말은 뭐예요? 뭐 이곳에는 뭐 관청이 들어오고 이쪽에는 학교가 들어오고 도로는 이 도로가 중앙도로이고 이렇게. 그런데 이 도시가 세워질 때 소위 말하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뭐냐면 수많은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자치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정확하게 네이버였나요? 그죠? 네이버 맞죠? 네이버가 어디에다가 그 동네 도시에다가 자기네 회사를 세우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반대를 했어요. 반대. 우리 도시에 세우지 말아라. 맞죠? 네이버. 그랬더니 얼싸 좋다 하고 다른 도시들이 그냥 너도 나도 그럼 우리 도시로 와라 신청서를 내가지고 그 처음에 거부했던 그 지자체장이 아주 공교롭게 된 일이 있었죠. 뭐가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거였냐면 당시의 왕인 황제 가이사우스도 이 황제의 신전을 세우는 것이 그 도시를 화려하게 또는 그 도시가 발전되는데 공헌하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도시는 우상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에는 약 15개 도시가 경합을 벌였는데 최초로 황제의 신전이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쉽지 않았고요.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보면 유대인이라 하지만 뭐라고 그러면 자칭 유대인, 그런데 실상은 아니라 뭐라 하면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도시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전 세계에 돈 많은 사람의 이렇게 상징처럼 되어 있는 게 유대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큰 대기업들 뭐 하다못해 우리 스타벅스도 유대인 거죠. 이런 뭐 우리가 알만한 회사는 거의 유대인들이 주인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때도 그랬대요. 이때도. 그래서 소위 말하면 상권을 쥐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의 특혜를 받고 있었냐면 원래는 이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는데 예배하는데 뭐를 해야 되냐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신전에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그 황제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로비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이 공개적으로 주님, 황제가 자기의 주인이다라고 고백만 하면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아도 되고 했대요. 이게 특권은 아니죠. 그래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자기의 신앙을 버려야겠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결성하고 있는 이 상권, 이 조합원이 되어야 되는데 조합원이 될 수가 없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일본하고 뭐 경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매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이 누구에게 행해진 거냐면 기독교 신자들에게 행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과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서 테러를 저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은요 직장에 취직하거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서머나교의 교인들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애쓰고 경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겉에 보여지는 모습은 궁핍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토마토 있잖아요. 토마토는 거꾸로 해도 토마토예요. 글자 자체가. 또 뭐 토마토를 예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토마토는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과가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보려고 그러면 뭐 빨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토마토는 겉이 파라면 안도 파랗고 겉이 빨가면 안도 빨갛고 그래서 겉과 속이 똑같은 게 토마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겉과 속이 똑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겉모습만 봐서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또는 정직한지 뭐 소위 말하면 이 사람이 인격이 됐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게 투박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세련되고 말하는 게 점잖지만 그 안에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안에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거룩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이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버리지 않기 위해서 살아온 교회였고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간땡이 큰 또는 제일 겁없는 무모한 인생이 어떤 사람이냐면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핍박당하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제가 진짜 쥐뿔도 모르고 까부는구나. 너 나하고 뛰면 네가 어떻게 돼? 왜 그래요? 실제로는요. 그가 나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교만하거나 과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만약에 우리 여기 김민수 집사님이 있는데 김민수 집사님 보는 데서 우리 저기 다한이를 누가 약 올리고 때리면 그거는 누구한테 그러는 거랑 똑같냐면 김민수 집사님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김민수 집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유대인이 있는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칭. 이 얘기는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너희가 진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그래요? 누가? 예수님이 요한에게 해준 말이고 요한이 지금 편지를 통해서 이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를 괴롭히는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지만 실제는 그들은 사탄의 모임, 사탄의 회당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또 하나 진짜 경계해야 돼. 깨어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이들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담대해야 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뭐든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자부심을 가져야지만 동시에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뭣도 모르고 까불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사탄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겨보죠. 함께 공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당시에 고난을 당하는 교회였어요. 핍박을 당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편지를 보내셨대요. 그리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온 성도가 모여서 이 편지를 들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지쳐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많이 모였던 교회가 때로는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흩어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그리고 시장이 모였어요. 내가 너의 고통, 핍박을 아노라. 그랬으면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너희는 쉬어도 돼. 내가 그 모든 걸 막아줄게. 그런데 그 편지의 다음 내용은 뭐냐면 이제 진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죽을 것 같은데 지금도 지쳐있는데 진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요? 그들에게 죽음의 위협, 죽음의 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신앙의 최고봉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순교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전라남도에 그 이름이 또 까먹었어요. 제가 어디라고 했죠? 동네 이름을 까먹었어요. 어디죠? 네, 신안. 신안에 가면 신안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기독교 신자의 복음화율이 95%예요. 95%. 그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전 세계에서도 그런 지역이 없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 조그만 동네인데 그 섬이 각 섬마다 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냥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런데 다 신자예요. 다 신자. 근데 이곳은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사역하시던 곳이에요. 그리고 알려진 대로 이 전도사님은 순교를 당하세요. 근데 그 순교의 터에 지금 그 교회들이 오늘날도 그렇게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로 남아있습니다. 아까 이 서머나 교회가 이 순교의 편지를 받지만 정말로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건강한 교회로 남아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아마도 추측인 거예요. 추측. 폴리갑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요한의 제자이고요. AD 156년 2월 23일 날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가면 폴리갑의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표지가 있어요. 그를 회유하는 심판장이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말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독교 신앙을 하려면 유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 뭐라고 했어요? 1년에 한 번만 이 회당 그 신전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 됐다고 했죠. 근데 폴리갑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이 자리에서 네가 황제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고 그 목숨으로 나를 사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1시간을 고통받게 하는 화형을 내게 가지고 위협을 한다면 너는 영원히 불타는 하나님의 심판을 왜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순교는 거룩하고 축복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나도 순교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신앙은 작은 일 하나에 충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결정적이고 많은 어떤 것에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내 이 오늘의 순간 이 판단이 내 진짜 신앙을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그 사람의 신앙인 것 같고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 좋은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데, 정말 신앙은 작은 일에 순종하고 순교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오늘 아까 순교한 교회들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교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는 작은 것 하나에 자기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나요? 내게 주어진 큰 건 뭐, 그게 나한테 큰 일을 안 맡겨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작은 일들이 있고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삶이 나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관, 생명의 관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성경 본문에는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장관이 임명됐는데 그 장관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요. 그 장관의 직책이 높은지 안 높은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뭐 대통령도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총리라도 아무리 장관이라도 그에게 관을 씌워주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그 관은 왕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겠다, 관을,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자, 네가 작은 일에, 아니 네가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이 면류관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어떤 임직자들은 1년도 안 돼가지고, 그죠? 예, 장관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그래요. 한 달, 어떤 사람 보니까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거고요,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온전함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 신앙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넘겨봐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원래는 첫 마디에 예수님이 지금 편지를 하는데,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자기 자신을 이르는 표현이 달라요. 그런데 뭐라 그러면 처음이요, 예수님 당연히 처음이요 마지막이시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네가 있기 전에도 나는 있었어. 우리는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고난이지? 왜 힘들지? 아니 참 좋은 사람 많은데, 아니 참 행복한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근데요, 우리보다 더 먼저 계신 분이 지금 얘기해요. 우리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이 편지를 한다는 말이 잘 안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고통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는 눈물이 흐르는 표현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그 교회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이 이즈미르 지역에는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아니고요, 마지막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그때까지도 주님은 계십니다. 그 교회는, 또는 나는
내 생명은 끝이 날지 모르지만 주님은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면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 교회 성도들 어떤 위기에 있다고요? 죽음의 위기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살아나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첫 번째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결정이 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거나 이거를 부인하는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그야말로 지금 잠깐 잠드는 것,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육신을 입었으니까 먼저 갈지 뒤에 갈지는 몰라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중에 온전히 이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지옥에 가는 걸 표현할 때 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떠한 기회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죽음은 정말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 어떤 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 이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지켜나가는 겁니다. 나 순교를 할 수 있어 하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대회 나가서 대상,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이 왜 돼요? 진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드러내는 줄 압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 다른 사람이 안 하더라도 아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